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6장 12절에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 가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노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전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착각 아닌 착각을 했을 수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화요일에 모이니까 아기자기하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재미는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재미나게 하는데 교회보다 더 재미난 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 재미나게 하는 대로 하려면 교회보다 더 재미난 데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교회는 재미나게 하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야지 교회 올라가면은. 근데 재미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미가 없어도 가야 돼. 내가 암이 걸렸단 말이야. 그럼 재미나는 교회만 갈 거냐고. 암을 잘 고치는 데 가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암이 안 걸린다면 병원에서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병원은 사기꾼들이 있는 병원이니까 갈 필요가 없어. 그래 진짜 인생에 암이 있다고 하면은 대장암이 있고 위암이 있고 간암이 있고 이래서 내가 암 검사를 받으러 간다면은 제가 어제도 이게 암은 아니지만은 제가 좀 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다 보니 누구 소개해서 필라델피아까지 갔다 왔거든요. 혼자 갔다 오려면 새벽에 갔다 오려면 도로 막히죠. 지겹죠. 그런데 왜 갑니까? 그게 유명한 박사, 세계적인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이거 병원 때리고 쉬었는데 뭐, 그죠? 또 굳이 또 병원 안 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암도 아니고 건강하고 혹시나 싶어서 나이가 들고 뭐 이런저런 그냥 가보는 건데 그래도 어디로 갑니까?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분 간단 말이에요. 그걸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혼자서 막 때로는 막 졸음을 쫓아가면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아멘 이래 부르면서 CD를 부르면서 갔다 오는 데서 그 병원이 가장 권위 있기 때문에 또 그 병원에 있는 닥터가 가장 권위 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많으느냐?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암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다. 병원은 신체적인 암과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면은 교회는 많은데냐 우리의 영적인 암과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교회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간이 좀 안 좋은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의사를 만나고 그 병원에 고친 거예요. 그 복음이야. 복음이야. 아무도 못 고치는데 내가 그 병원에 가서는 고쳤단 말이야. 누구를 통해? 그분을 통해서는 고쳐졌단 말이야. 그런데 뭡니까? 그 사실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소개해 주는 걸 보고 전도하고. 그 이야기. 교회를 데려오는 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어느 날 한국에 갔는데 너무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자들이 병원에 좀 가봐라 이래가지고 그 인스펙션을 하니까 간 바이러스 수치가 높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급하니까 이거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면서 야, 나 추가 검사 받을 시간이 없어. 급하니까 들어간다고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받아보니까 이게 수치가 어서 속이는 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암인지도 모르게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이제 가면서 두 번째 한국 나가는 거에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을 LA에 있던 제자가 듣고는 자기 아버님이 이럴 거니까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다 필라델피아 거기에 와서 검사를 다 받아가고 한다네. 그래 권위가 있는 분이라네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도 거기 가서 왔는데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다 가지면서 거기 꼭 가보세요. 목사님인데는 필라에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 내가 알아라고 땡큐 고맙습니다. 그냥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사모한테 뜻따를 해도 안 되거든요. 자기가 전화 걸어가지고 그 박사님한테 어포인먼트 다 해놔놓고 내가 비행기 타고 아버지 모시고 가니까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끌려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서 그분을 만나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아직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리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진짜 병원에 가면요 감동이라는 것도 없고요. 늘 하면서 신방도 안 와야 되는 곳인데 신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 평생에 병원에는 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그 의사를 봐도요 그냥 뭐 이런데요. 그날 내가 이렇게 앉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병원에 나를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런데 박모 장로님이 제가 있던 교회에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한국에 가지고 암을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했는지 이게 간이 터져버렸다고.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낫긴 낫는데 이 파편이 떨어져 있는 거는 몰란 거야. 그걸 고쳐졌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걸 알잖아요. 필라델피아 병원을. 그래 그분이 미국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장로님 세계적인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요 뭐 고쳐먹고 뭐 이래서 한다. 제가 하도 거품을 물고요. 장로님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 전도. 그래 가서 이래 보니까네 검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검사를 맡았거든요. 그런 게 뭡니까 병원에서 장로님 터진 남은 치료가 됐는데 떨어진 파편이 싹이 나가지고 옆에 터졌는데요. 복음, 전도. 안 갔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분 죽었는데 벌써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있잖아요. 고쳤거든요. 만일에 그분이 그 의사를 못 만나고 그 병원을 못 만났다면 벌써 세상 사람 아닐 수 있다. 근데 제가 그걸 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육신은 이해하면 빨리 이해가 되어지는데 영적인 걸 왜 이해 못하느냐? 영적인 게 없어보는데 영적인 것도 흑암이라고는 공격한다고. 그걸 누구를 보였냐?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가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또 교회하고 잘 노는 데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는 인간의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 그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저도 가니까요, 그 제자 때문에 갔더만요, 기적이다. 당신 내가 검사를 해보면 쪽집게 무당보다 더해. 의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착 이래보더만은, 이게 가족 가운데 병명이 있군요. 예, 우리 어머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신대요. 신기하고 놀랍다. 하는 말이, 당신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적에 안고 태어났대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뭔가 확산이 안 되고, 잠정 상태로 있는 게 이건 기적이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들어가 나를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축복이다. 그게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멀쩡하다니까.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멀쩡한데 3개월 후에 가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암이 1기, 2기, 3기 이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기가 석 달이라 해도 3기까지 간다든지 말기까지 가면은 9개월 내지 3, 4, 10일 1년 후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우연하게 검사를 맡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애들이 많으니까 간혹 가다 보면 억지로 가자면 저것도 안 간다 하다 억지로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끌려가서 검사를 딱 받았는데 야, 석 달 전에 멀쩡했는데 무슨 검사를 또 받냐. 갔는데 보니까 제 선배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번 지난주에.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는데 갑자기 팍 들어닥쳤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인 규명을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전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는 사람도 축복도 하겠지만은 나는 잘 전도를 못하지만은 저 사람 하면 않잖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 받겠지.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축복받는데 진짜 전도라는 말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교회 오니까 재미도 나지만은 어떤 의미는 재미가 없는 것도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게 분명합니다. 교회 가야 내 영적인 건강이 계속 정기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기검사 계속 받으면서 아, 내 건강하구나. 그 다시 회복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 또는 뭐 소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이 아들, 딸이 있으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잘 안 돼. 능력도 없죠. 그러나 소원은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그게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돈이 있고 뭐 있으면 아이들 보고 공부는 잘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건강하게 아이들은 케어할 수 있어요. 젖도 잘 먹이고 잘 해줘가지고. 근데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공하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전부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근데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인 병이 들어버리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멸망이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영적인 부분에 있는 문제. 영적인 간암이 뭐요? 간에 있는 거잖아. 대장암이 뭐요? 대장에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이게 있다. 그 제가 하는 말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성경에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게 맞다면은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누구나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암의 뭡니까? 암의 원인을 찾듯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인 흑암의 원인이 뭐냐? 사단이라고. 영적인 부분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멸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죽이고 내만 죽는 게 자녀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칼 물고 나타나는 이런 사단 말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있잖아. 시커멓고 하얗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고양이가 벌칙에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 근데 고양이 저것끼리 통할 게 그걸 사람이라 이래 할지도 몰라. 저것끼리는 통할지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암을 유발시킨다. 영적인 부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를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가 멸망하다니까요. 공중건세 자원자 원인 모를 세상 법칙 원인을 모르는 문제. 이게 원인을 모르겠다면 도대체 원인이 뭐? 난 돈도 있는데 난 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사람이요 용서하세요. 저는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좀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예수 믿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늘 동네 사람한테 칭찬받았던 것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심어준 가치관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되고 법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런 사람 되면 너는 인간이 아니다. 법 없이도 살아야 된다. 남한테 피해주는 거는 짐승이지 인간 아니다. 늘 이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막 법이 의식이 사면 그 말은 아니고 막 가자 그러면 법 없이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법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인간답게 살려고 했는데도 내 인생이 안 풀려지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뭐가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왜 세상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엄마 아버지 없다고 고하라고 뭔 일이 터지면 항상 내보고 나쁜 점수를 주고 뭔 일이 터지면 네가 그랬다고 그럼 경찰 오면 항상 물으면 엄마 아버지 계시냐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지 그러면 그렇지 늘 이렇게 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인생은 내가 풀리느냐?
그래도 안 믿어요. 그때만 해도 나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요, 교회를 그 수십 년 다니는데도요, 예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는 친구가 있으니까 가서 얻어먹고 다니는데, 뭐는 아느냐, 뭐, 교회 뭐, 그게, 아이고, 가면 뭐, 바꿔서 주는데, 뭐, 초콜릿 주는데, 뭐, 사탕 주는데, 뭐, 이제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막, 이게 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요,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길이 어디냐를 봐서, 어느 날, 용서하세요. 제가요, 가방에다 칼을 넣었습니다. 재크나이프. 제가 학교에 마치고 오면서 내일 아침에 가서 그 2학년 때인데 3학년 형을 찌르기 위해서 범일동에 가서 깡패들 쓰는 재크나이프를 칼을 넣어놔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은 작정을 딱 하고 재크나이프 있는 가방을 들고 가는데 인생을 오래 살았던 우리 형이 한 번도 나에게 타치하는 날이 없는데 그날 영교야 이야기하다가 내 가방 조사를 딱 했는데 칼이 나온 거예요. 너 이거 왜 있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요 바로 자가용 자기 차 타고 나와 함께 학교 갔어요.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마 요즘 말하는 9시 뉴스에 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원인을 알지 못할 만큼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택할 수 있는 거는 끝장을 내자. 너 죽여버리고 나 죽자. 그게 인간입니다. 어느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만인데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답도 모르지, 원인도 모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성경에 있는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본질상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본질이 뭡니까? 진노에 있단 말이에요. 진노 아래. 쉽게 말하면요. 본질상 진노에 사는 때문에요. 본질이 불안하고 두렵고 뭡니까? 시달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존재. 그러다 보니까요. 5번째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이 정신과 마음이요. 늘 시달리고 불안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또 거기 안 가면요. 왕따 당하는 것처럼. 이런 이 문제들이요. 막 들어닥칩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뭡니까? 육신도 병 들어가지고요. 불치병이 들어가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 속에 육신과 마음과 정신이 고통 들어가 시달린다. 이게요 현장에 들어간 모든 인생들입니다. 사실은 잘난 척하고 있지만 만나보면요 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전부 이 부분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적당하게 그냥 막 눌리고 이럴 때는요 가가지고 20대 때는 나이트클럽 돼가지고 막 좀 춤추고 이러면요 속이 시원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내 느낌 왜 있잖아요. 암이 걸렸는데도 용서하세요. 자꾸 암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게 그래도 이야기를 자꾸 해 고치니까 저는요 암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한국의 겨울 방학은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석탄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석탄도 모자라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2월 4일 날 방학하겠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방학을 12월 25일 하던 게 요즘 뭐냐면 제 때는 12월 4일 날 했어요. 20일 앞당긴 거예요. 그래 전략한다고. 그때 부산에서 남해 고속도로가 부산하고 저 남해까지 고속도로가 처음으로 뚫려가지고 개통식을 어제 했습니다. 12월 2일 날 예를 들면 그 12월 1일 제가 방학을 12월 4일 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영교야 나 병원 좀 데려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어머님을요 복수가 이만큼 차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걸어서 우리 발로 하면은
걸어서 가면은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요, 3시간을 걸었습니다. 세발 디디고 앉고. 그리고 간 병원이 항우외과라는 병원에 갔어요. 그것도 내과도 아니고, 참 무식했죠. 우리가 병원을 안 갔으니까. 암이 걸린데 내과를 가야지 왜 외과를 갑니까? 병원이랑 크게 모시고 갔는데요. 외과에서 뭘 진단을 합니까? 그때 의학도인데 그냥 멋이 안 좋은갑다 이래 모시고 왔는데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위독합니다. 우리 형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 12월 4일 밤에 택시를,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대절을 해가지고 부산서 바로 왔어요. 우리 어머님을 태우고 바로 침례병원에 갔어요. 침례병원에서 진단을 하니까 이상하다고 했어요. 암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형이요, 우리 집에는 토지가 이래 있고 집이 이래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땅이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싹 다 줄 테니까 우리 엄마 먹고 쳐. 그런데 죽었어요. 제가요, 그날 이후로는요, 굉장한 충격 속에서 우리가 3년 동안 그 병원 옆을 지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인간은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요, 전부 다 알게모로 여기 잡혀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암으로 우리 어머님이 암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병원 갔는데 불행하게도 암이라 하는데 손 한 번 써보지 말고 가버렸다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도요, 멀쩡해 보이지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학벌도 있고 나는 괜찮고 우리 아들 딸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 영적인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준비된 게 없습니다. 공부도 준비하고 잘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언제 당할지 모른다.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이 시달리고 6번째는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시달리고요. 본질상 정신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인간은 뭡니까? 부잣집에 보니까요. 부자가 맨날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 부자가 뭘 몰랐냐? 내세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부자는 몰랐다. 이 부자가 뭘 몰랐냐? 인간에게는 영적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막 사람들이 생각 모이지만요. 그 안에 잔치할 적에는 쾌락이 있고 기뻤지만은 끝마치고 나면은 밀려오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이길 수도 없고 왜 오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잔치 먹고 그것도 풀고 나면요. 또 허전하고 밀면 몰라. 이런 공허와 중독 현상이 오는데 이걸 해결 못했다니까. 그 어느 날 죽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지는 보니까 천국 가가 있는데 이 부자는 지옥 갔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그때서야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거지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라.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다. 지옥과 천국은 오도 갈 수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체로 올 수도 없다. 그 땅에서 보내는 목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안 믿으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 그 성경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가 그냥 화려하고 부자고 대단하고 벤츠를 끌고 다니고 날 이런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천국이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전부 종교, 미신, 귀신, 이 섬기고 있다. 이 전부 이게 귀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요, 교회 다니는 거, 절에 다니면 귀신이 역사하고, 교회 다니면은 성령이 역사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귀신이 역사해요.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이라고 같은 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보고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는 뭐냐? 사람들만 끌어모아 놨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 풀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 우리는 귀신 섬기에 대해 이것도 없어요. 사주팔자가 보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점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돈 가지고 해결 안 된다. 지식 가지고 해결 안 된다. 학문 가지고 해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때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에 부끄러운 이야기, 내 인생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보 등신입니까? 우리 집에 치부를 이야기하고 남의 대로 좋게도 해석하겠지만 나쁘게 들으려면 한없이 나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왜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고통을 알아보니까 답이 없었는데 당신도 내하고 같다면 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뭐 내가 우리 집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영빨이시냐 무당도 안 해요. 그런데요 이거 맨날 정한수 따다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나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조영기 목사님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걸 배운 게 아니에요. 데니스 풋델 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제가 외갓집에 방학을 마치고 딱 오는데요. 우리 내보다 한 살 많은 생질려하고 집에 딱 오는데요. 집에 손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사하고요.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골 다녀왔는데 인사하고요. 내 방에 앉아있는데 밖이 시끄러워요. 딱 나가니까요. 굉장히 예리한 여자가 전시협회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 여자가 돌아버렸어요.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어른들이요. 남자들 떡대 같은 이 힘센 사람들이요. 4명이 탁 붙었는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충 말을 했어요. 여자가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랬더니까 그 시골에 장사 같은 사람이 우리 집이 크기 때문에 전시회 월시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마산에 모여가지고 거제도에서도 올라오고 창녕에서도 오고 이런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에서 있잖아요. 좀 제살 도시화 바람에 살라고 전시회 월시에 와가 있기 때문에 벌써 농사꾼들이고 수산업하고 고기 잡목도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니까 그 4사람이 잡은 핵 던져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겁이 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저 남편한테 가서 전화 걸어가 오라. 그때 전화가 공중전화 가야 되잖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거기 있으면 겁날 거죠. 맨발로 달려나가가지고요. 아저씨 난리 났습니다. 오세요. 아무것도 못 건드려. 그 우리 어머님이요. 앉아. 그러면서 안에 있는 말로 하자면 귀신을 부주시는데요. 조용하게 잠자. 그런데 왜 영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부분. 그런데 있잖아요.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 우리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할 적에는 자기에게 한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한 맺힌 문제가 있어서 당신도 그게 귀신 쫓는 게 몰라요. 귀신을 쫓아낼 만큼 강한 귀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거 역시 귀신 섬기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 문제를요. 그래 법 없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데도요. 이해 안 되는 문제가 가문에 일어나는데 답이 평생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래 58에 암이 걸리가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딱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과거 문제. 우리에게 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과거의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전에도 과거지만은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가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조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 보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사실은 성경으로 소급에 올라가면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의 백제의 후손들이 주로 많고 신라의 후손들이 이번에 판명이 됐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북미, 한국 전부 다 소급에 올라가면 조상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은 시커멓고 한 사람은 옐로우 그거는요 성경이 나와서 이래 성경적으로 설명 안 해도요 흩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태양이 창렬하는 것이 살면 우리도요 지금 이래 있는 거지 태양이 자결하는 것 같아. 우리 미 목사님 골프를 딱 치시고 좀 시커머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좀 허여지시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가지고 10년만 계셔보세요. 한 10년 있어야 이렇게 돌아오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인체 유전이 넘어가서 황인백이게 되는 것이지 원래 한 조상 밑에 있는. 근데 그 사람이 뭐였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원죄라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종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보면 종교 행사가 다 비슷해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만 이름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옛날에 뭐예요? 하느님 만난다고 하죠. 하느님. 그래가지고 동학이나 이런 데 한울리 뭐 의미 있는 이름만 바꾼 거지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림풋이 아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 크게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니까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동네 사람들을 잘 섬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어느 여자는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요 동네에서 그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양엄마처럼 자기도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사니까 그나마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있으면 너무 고맙다 이러지만 그러세요. 사람은 똑같잖아요. 친엄마가 없는데 그 양엄마가 고맙기는 하지만 어쩌면은 정상적으로는 잘해줄수록 엄마한테 미안해서 길러준 양엄마라 부르는 엄마한테 표현은 하지만 속으로 낳아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그거는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아닌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종교생활은 하지만 속에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양엄마가 있어서 잠깐 그 엄마한테 가지고 또 넋두리도 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친엄마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친엄마한테는 아무리 친엄마가 악해도요. 그래도 친엄마한테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양엄마가 대단하다 해도 양엄마한테는 내가 뭔가 의식해야 돼요. 친엄마가 2년 전년 이야기를 해도요. 친엄마는요. 역시 친엄마야. 그런데 우리가 친아버지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분을 자꾸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사는데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내 안에요. 물밀듯이 밀려오는요. 제가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막내로서 외갓집 친갓집 가면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법이요. 그냥 건시가 있어요. 막내고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할머니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줘. 엄마 이러면요. 바로 해주지. 하던 밥 해주고 줬다. 돈 주면 니나 해라. 안 하고 가요. 엄마 돈 이러면 하던 거 멈추고 지갑 하나 줘야지. 밥 하던 거 하다가 주면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 철이 없어가지고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내 할머니 갖다 금이야 혹이야 잘못하는 게 없어. 손자 와가지고 하는 일은 막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던 제가요. 엄마 아버지 없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 가난했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요. 엄마 아버지 때는요. 용돈 하나 10원 구하는 게요. 내가 10원 얻기 위해서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때 공책 한 권이 8원 냈어요. 8원. 8원이면요. 공책을 바꾸면 공부를 했다. 우리 아버지 공부에 약하니까 공부를 하면요. 공책 사기 10원 달라면 10원 줘요. 그러면 8원 주고 사고 2원은 따져 샀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공책 세 권을 떠들으면 한 6원, 10원 만들 수 있다니까. 그렇게 제가 용돈을 만들던 시절인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10원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포켓도 재벌이야. 너
100원, 300원, 500원 있었어요. 왠줄 압니까? 형수도 주죠. 형님도 주죠. 이모도 주죠. 삼촌도 주죠. 숙모도 주죠. 엄마, 아버지 없다고. 그러면요, 제가요, 철이 없기도 하지만은, 철은 있어도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 허전함을 배우고 친구 보고 돈 자랑하면서 내가 가자 이러면 친구들이 막 따라오고 막 행복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뭘 느끼느냐면 나는 고아구나. 엄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삼촌이 돈을 주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형님 형수님이 나를 신경 써주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삼촌이 신경 써주는 거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지. 받을 때마다 엄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나를 챙겨주는 거지. 동정이지 사랑은 아닐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엄마 아버지 살아계신 지 그거 못 느꼈어요. 돌아가신 걸 느꼈다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과거가 이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하는데 언제?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외로울 정도가 아니고 돈 받을 때마다 나는 고하구나 이런 느낄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방학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교복을 새로 입어야 되니까 저는 준비 철쳤었다니까 노트도 사고 숙제 검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옷 매무셔야 되니까 교복 입으니까 단추가 떨어져서 단추 사러 가는데 어느 코카콜라 하치장 있잖아요. 병 모아놨는데 거기 있던 웬 아저씨가 나오더만 어이! 예, 이리 와봐. 저는 법 없이 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어이 와봐라 해서 끄떡끄떡 가서 아저씨 왜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내가 뭐라고 나쁜 짓 하면 생각을 의식을 할 건데 그냥 와봐 해서 쭉 따라가니까 여기 앉아봐 이러더만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집이 어디야? 집이 요 강원도 사는데 엄마 아버지 계셔.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말이요. 세 번째 말이 그러면 그렇지. 근데 갑자기 논리가 이상해요. 이게 왜냐 그러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말이요. 니 같은 새끼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콜라병이 다 깨졌는데 내가 니 같은 자식을 잡으려고 망을 보고 앉아있는데 니가 그랬다. 증거 엄마 아버지 없어. 경찰서 잡혀갔어요. 억울한 거는요. 내가 돌을 확 던지고 싶으면 억울한 것은 경찰이 나를 보고 얘는 그럴 애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가 그래 했지만 엄마 아버지가 없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어리지 않냐.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당해보랍니다. 어떤 병이 드는지 상처가 드는지.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다. 그래가 위로 좀 받고 뭐 돈 있고 누구 친구 있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상 그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좋은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그게 잠깐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잊어버리는 건 될지 모르지만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현재 문제. 세상 풍속.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자꾸 뭐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쫓아가야 되고 풍속을 쫓아가야 되고 미신을 쫓아가야 되고 또 어떤 미국에 와 있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정치로 가야 되고 구다로 가야 되고 나는 마음이 없지만 다른 사람 가니까 막 이왕이 뭐 좋은 게 좋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그래 늘 정치고 구다고 날 잡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요 너무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분이 택한 게 지금 철이 들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왜 법 없이도 살았을까. 어릴 때는 인격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만 지금 복음을 알고 나면 어쩌면은 엄마한테 확인은 안 했지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전자가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인생이 안 풀리니까 내가 법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공을 들이면서 신을 섬기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요, 이게 안 되지. 우리가요, 모칠 적에도 우리 집에는요, 모치려면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 오늘 모치지 마, 모치지 마. 모치는 날 가르쳐 줄 테니 그날 쳐. 제가 못을 늘 치는데요, 모칠 적에도요, 모치는 날 따로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오늘은 모치도 된다는 날 쳐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그거 못 치면 다래끼 생긴다네요. 웃기잖아요. 진짜 내가요,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 해도 엄마 아버지 몰래 왜 있잖아. 하지 마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내는 받고 싶고 박았는데요. 다래끼가 꼭 생겨요. 한 번도 예외 없어요. 그거 보세요. 인간이요, 미신을 믿고 있는데요. 그대로 또 된다. 여기에서요,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왜 교회 가라 하느냐? 교회 가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생략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가 전도할 때 교회 오라고 했는데, 교회는 오라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뭐 이야기 안 해줘? 예수님 이야기 안 해주면은, 병원에 와가지고는요, 약도 안 주고, 진단도 안 해주고, 의사도 안 만나게 안 해주고, 사무실에 접수해가 병원 왔다, 어디 뭐 내가 필라에가 뭐 병원이 없어 병원 구경하러 갔겠습니까? 병원이 크네, 그거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명한 의사 만나가지고, 처방받고, 진단받고, 처방받아가지고, 내 병 고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가서 병 고치는 해결자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필라에 가가지고 내게 있는 암이 있으면 암 또는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뭡니까? 그 의사가 진단해주고 말하는 처방전 대로 약을 먹고 살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교회가 그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 현재 우리는 그래 안 해도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제 귀신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점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버립니다.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돼요. 이제는 우리는요, 천국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후대가 자꾸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끝에 가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이 맺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신 말이 예수 믿어라. 제 누님이요, 꿈속에 우리 엄마가 나타나서, 우리 누님 표현이 그래도, 꿈속에서, 우리 누님은 10년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요, 제 소원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누나를 10년 동안 못 찾고 있는데, 누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편지가 날라왔는데, 우리 누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형이 올라가서 누나를 만났어요. 두 번째 내가 올라갔어요. 내가 누나한테 만나자마자 처음 물어. 누나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는다. 그 언제 믿어?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이야기해. 꿈에 엄마가 나타나서 넌 예수 믿어야 돼. 네 인생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자기는요, 그때는 뭐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뭘 복음을 합니까? 뭘 합니까? 엄마가 제일 그립잖아요. 꿈에 엄마가 나타나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길만이 네가 인생이 사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 문제요, 후손의 문제, 가문의 문제는 예수 안 믿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안 맞는 거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라서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내 인생이, 우리 가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걸 받다 보니까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남들처럼 세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이 길 말고는 반대. 그렇다면은 나와 비슷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5분 만에 끝나.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안 믿으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이게 전부 반대로 되버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겉은 보면은 성질도 들었고, 겉은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다고 갑자기 그 뭐 60년, 70년, 30년 사는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보이는데 사실은 본질상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째 저런 인간이 저래 법도 없이 사는 사람 천국 가야 봤잖아. 근데 저 악한 인간이 어떻게, 그거 보세요. 죄인이 사형수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십자가 한편에 있던 사람들 내가 주님하고 검을 여기달라는 게 내가 오늘 학원에 있으라고요. 누구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잘. 그리고 내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후대가 가장 잘 되는 길이 뭐냐?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문이 흐르는 것이 차단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이 가문에요 대물림이라고 있다. 이게 저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전학에도 뭡니까? 우성유전이 있습니다. 유전 법칙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유전을 할 적에는 우성이 유전하고, 우성이라는 우등생할 적에 뛰어난 성질이 유전된단 말이에요. 뛰어난 성질이 유전된다. 우등한 성질이 유전이 된단 말이야. 그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뜻은 보면은 우리한테 좋은 게 유전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유전 법칙은 사단에게 당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람이 이런 상태니까 죽고 싶잖아. 자살하고 싶잖아. 사실은 60의 인구가 자기는 알든 모르든 다 죽고 싶은 거야. 그게 있는데 색깔이 좀 정도가 차이 날 뿐이지.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죽고 싶은 게 결혼 생활하다가 마누라 자기 잘못인 줄 모르고 막 마누라가 바가지 끌고 막 인생은 안 풀리는 게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식도 못 주고 마누라도 못 주니까 사실은 자기가 죽고 싶은 거야. 그런데 또 사람이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람 피워버린 거야. 그 바람 피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바람 피운 사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바람 피운 사람 수백 명을 알고 있는데 단 한 명도 나쁜 사람 없어요. 성질 다 좋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벌레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 사람. 악한 사람, 바람 피운 사람들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나쁘잖아. 우리가 보면 나쁜데 그게 뭡니까? 거꾸로 보세요. 사람의 여기 우성인자라는 말이죠. 앞에 줄이면요. 살아남기에 가장 우선된 성질이 유전된다. 우성유전이라는 게 서바이벌 하기에 뛰어난 성질만 유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성유전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마약, 도박, 술중독, 방황,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나쁜데, 열성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지 말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수한 성격이라고 할 적에는 본인이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이 알코올 중독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살아남는 길이 뭡니까? 내가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은 우성이요, 열성이요? 우성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멀쩡하다가 도박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요, 우리 매형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하트꾼이었어요. 김씨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누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양반 가문을 이제 쌍놈 가문에 보내겠어요. 가장 양반 가문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로 갔냐? 신탄지, 대전에.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는요, 주로 어디요? 저 김천, 신탄진. 이게 이제 기차역이나 교통의 삼각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천 사람이 잘 살아요. 성질도 거치고 잘 살아요. 신탄진 사람이 잘 살아요. 대전이잖아요. 대전이지만 사실은 신탄전이 더 중요하거든. 그럼 신탄전에 막, 거기 주로 뭐가 발달하냐? 한국의 노름이 어디서 발달합니까? 김천, 신탄전. 그런 천안 있는 데서 발달한다. 그래서 천안 사람, 김천 사람, 신탄진 사람은 한국의 또 노름분들 그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신탄진에 가지고요, 요즘 이게 뭐야, 중국 식당 고급을 했는데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 건물 들여오는 식당을 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 돈을 많이 벌었겠지. 도박을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누님이요, 도망을 갔어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은 시집간 귀신이 되지 왜 도망왔어? 돌아가. 지가 망신시킬 일이 있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은 이야기. 피 끓는 중학교 1학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버지도 믿고 매형도 죽여야 되겠는데 두 번째 왔어요.
우리 엄마 말에 하면 목욕탕에 갔는데 옆구리에 찔리고 여기 찔리는데 낫에 찔렸는데 왜 그러냐? 친정에 돈 많지 않냐? 노른 돈 가져가. 그 비즈니스 하는 거 다 망치고. 제가요 가방에 제가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방에 칼 넣고 다녀요. 언제 그 자영이 올지 모르니까. 드디어 학교에 있는 날 연락이 왔어요. 공부하는데 우리 자영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세 번째에 도망간 거예요. 찔러가지고. 살고 서로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지러 옆구리 찌르니까.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줄 알고 찾아러 왔는데 우리 엄마는 겁이 나니까 내한테 연락했어요. 내가 칼 들고 들어가니까 밤 티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들리는 이야기는 먼 훗날 길바닥에서 술 처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이야기 했냐.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누나는 없죠. 엄마는 가출해버렸죠.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가 길러서 핏덩어리를 어린 애를. 지금도 기억해요. 이 아이들이요. 그 어려움을 아니까 그래도 우리 매형도 양반집 가문이니까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김의 김씨 집안이라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요. 엄마 고생인 거 알고 이러니까 반듯반듯하게 커졌어요. 그래도 외손자지만 소망이 없고 그래도 보람이 있고 힘은 들고 안타깝지만 엄마가 있으면 더 좋았거든요. 아버지가 제자리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다 키웠어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가정이 어려우니까 중심을 잡았냐. 공부도 잘하고 큰애 둘째 다요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식당을 회복했어요. 둘째는 뭐 했냐.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해가지고요 공장장이 되었어요. 집도 샀어요. 떵떵거려서 진짜 다시 해보고.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 우리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가 우리 집에 와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런 무슨 이야기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생이 풀려가지고 아버지 닮지 않고 우리 가문을 회복했다고 여겼는데 이제 그때는 누나도 찾고 자기 엄마도 찾았대요. 아버지가 하던 도박에 손댔네. 둘 다 쫄딱망했어. 그게 가문이 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은 진지하게 안 듣는데 저러면 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지? 암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즘 이제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도 건강 조심해야 돼. 암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염증입니다. 이 부분 해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예수 믿음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자꾸 예수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어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막 여러분보다도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거 다 가지고 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꼬실 필요도 없어.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진짜 갈급할 때는요 찾아옵니다. 그때 한 말 그 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억납니다. 그 사람 생각이 그때 아무개 씨가 이야기해 준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건지를 아시고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가 왜 중요한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